이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안녕하십니까?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 하면 네 번째 챕터인데요.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이 고독, 침묵, 그리고 무명의 필요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찾아온 고독, 침묵, 그리고 무명의 시간의 그 의미에 대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지혜와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면서 여러분 내면 깊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본 시간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 삶, 가치와 깊이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내고 또 자기 개발에 관련된 강연들을 소개하고 그런 기법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깊이 있는 삶은 빛의 속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고독, 침묵, 무명의 시간, 이런 것들을 겪고 보낼 때에야 비로소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고독과 침묵과 또 무명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들이 잘 보장되어 있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갑자기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근 40년 가까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80세입니다. 그 80세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큰 그 위대한 사역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10대 나이 때 사무엘로부터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름 부음과 예언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도 죽이고 또 사람들에게서 인기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곧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찰나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 정신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근 한 13년에서 15년 가까이 그를 피해서 산과 들로 광야로 동굴로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17살에 이스라엘 왕좌에 앉지 않았는가? 제멋대로 행하고 시기 질투에 미쳐있는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랜 기간 고독과 무명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삶의 교훈들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차고 넘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재능이 있고 논리적이고 또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인지
성령에 충만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일들을 진행합니다. 자, 아무 문제 없이 일들이 진행되니 그 사람들이 그 사역을 멈출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겠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들이 다 메마를 때까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 이제 모든 것이 메말라지고 고갈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역이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을 하고 우리의 인격은 약해져서 폭발할 지경이 돼서야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처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발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눈이 머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은 진리를 행한다라고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온 시간과 인생을 다 바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온 힘을 다했죠. 마치 주체할 수 없는 황소와 같이 날뛰었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보이긴 했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사울은 뭔가 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이 바울을 쓰실 예정일 텐데 그렇다면 서둘러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사도들에게도 보내서 복음 사역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 될 텐데 처음 그에게 겪게 하게 하신 일은 눈이 멀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그를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서두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인내심 있게 의도적으로 꾸준히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에서 그분의 일꾼, 그분의 사역자를 빚으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원리이거든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지금 사울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진짜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기에 앞서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자신의 그 경험에 대해서 그 시간들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16절, 17절에 가서 보십시오. 16절에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잘 보십시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도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에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소 출신인 사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내린 공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같은 주변의 동료들과 선배, 후배들의 인정과 가족들의 인정과 친척들의 인정과 공의회의 사람들, 관계자들의 인정,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기쁨을 추구했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의 목표는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자신이 쌓은 그 업적과 인정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어쩌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가 꿈꾸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눈이 멀었어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가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의 비닐이 벗겨지는 그런 신비 체험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비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당장 순회 공연 같은 세미나를 열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온갖 간증 집회에 초청하고 책을 쓰고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훌륭한 점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지 않은 이 두 가지 일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로 그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이 겪고 나서 먼저 혈육과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해도 가족들이나 혈육들에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가족을 신뢰하거나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울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존재다라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냐?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그냥 아라비아 반도의 어디인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광야의 어느 곳에, 그곳에서 고독하게 또 침묵하면서 무명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반에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이 일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만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지만 그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 동안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단절된, 그리고 고독하고 침묵한 무명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황량한 광야에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쭉 회고해 봤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아마 이런 것들을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친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가졌을 것입니다. 절대 고독한 가운데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 인간으로서의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존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죄와 사망과 타락의 문제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루신 속죄와 부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무명의 시간 속에서 언제 다시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기약이 되지 않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는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주님께 엽죽고 그 해결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립했을 것이라고, 그 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그렇게 보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공적인 사역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그는 일종의 지연의 훈련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지연의 훈련.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상 기다리고 참는 걸 정말 하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을 안 누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도 닫힌 버튼을 누르거든요. 인간의 본성상 뭔가를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 빨리 결과를 얻기를 바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 많은 사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에 지연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자신의 그 이전의 삶을 눈멀게 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그 마음의 눈의 비닐을 벗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5년 전, 10년 전보다는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책임과 또 더 많은 대출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로 하루하루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원치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 하더라도 미친 듯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속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고독과 무명과 침묵의 시간인 것입니다. 책에서는 깊이 있는 삶을 위한 처방을 3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깊이 있는 삶을 위한 처방의 첫 번째는 먼저 속도를 늦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생각하자. 진정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은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돌아봐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거든요. 가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속도를 늦추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고 묵상하라. 뭐라고요? 침묵하고 묵상하라. 시편 39편에 참 좋은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되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시편 39편에는 침묵과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잠잠히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들이 올라왔대요. 불이 붙는 것 같았대요.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말 기도를 계속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이 최선의 상태이라 할지라도 헛될 뿐이니이다.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기도로 묵상을 해보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그리고 정말 한마디로 연약하고 한 뼘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깊이 있는 삶을 위한 조언 세 번째는요, 권력 있는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잠잠히 놓으라입니다. 경쟁심이 붙으면 사람은 불안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규모가 이제 좀 되고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심지어는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 시기 질투와 권력 추구가 너무 뻔히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어떤 부서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마음과 특권에 연관된 어리석은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정상을 향해 경주한다. 슬프게도 가장 외롭고 가장 성취감 없는 사람들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지만 대부분 외롭고 텅 빈 가슴으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 애쓸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을 자꾸 시킨다. 그들에게 깊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바쁘게 만들 다른 길들을 찾아낸다. 그들의 인기는 성숙도를 앞선다. 그러면 삶의 진정성보다 외적 이미지가 더 앞서게 된다. 뿌리 없이 불안정하고 피상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이 책 저자가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부탁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돼서 나누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분의 계획이 당신을 더 높이는 것이라면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전체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다수의 참된 사역자들은, 전체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침묵과 고독과 무명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이런 시간들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침묵과 고독과 무명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을 들어 써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침묵과 고독과 무명의 시간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를 삼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책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